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 그래도 참 다들 마스크 잘 쓰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많이 또 잠잠해진 것 같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좀 있어서 또 교회 내에는 어르신들이 또 계시고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 빼고는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또 이목도 있고 복합적으로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마스크는 꼭 잘 착용하셔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계속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은 같이 해봅시다. 성령의 팀사역. 예,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팀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팀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또 도전하고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가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빠듯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장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급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일수록 단순한 어떤 물질적 상황보다, 손에 잡히는 것들보다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가 뭔가 이야기할 때 참 난감하지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 참 난감하지요. 하나님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더욱더 붙잡고 또 알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은 일반 사람들이 찾고 있는 주술적인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점술, 또 점 보는 것, 초자연적인 존재의 힘, 감성적인 힘을 또 빌려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어떤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 그리고 미래를 점쳐보려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세상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유혹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우리에게,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한 교회로 모여있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띠로 묶여져 있는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가장 신령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신비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신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 영을 보신 분이 아무도 없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걸어다시는 놀라운 신비한 존재, 이 신령한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를 인류들이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신령한 이런 일들을 알므로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오늘 우리 엄재훈 집사님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찬송을 너무너무 잘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가야지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나보다 더 앞서서 행하는,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만두라고 끌어내려야지만이 속이 시원해지는 안타까운 지경에 우리는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장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것, 그리고 신령한 것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강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이로운 것을, 아주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또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도 그럼에도 웃음으로 얼굴을 만들어내고요.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명우세를 갖추고 얼굴을 다듬어서 또 성품을 다듬어서 언어의 입술을 예수님께 맞추어서 찬송하고 고백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삶의 소망이 있게 됩니다. 신령한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머리로만 관념적인, 마음에만 있는 감성적인 상태가 아닌 우리의 관념을 뚫고 우리의 감정을 뚫고 우리의 삶까지 아우를 수 있는 체험하는 하나님의 신앙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견고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조화롭게 그리고 질서 있게 이루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자유와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절제 있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부자연스러움, 또 부조화, 이러한 것들을 분쟁과 파당의 형태로 교회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사도 바울은 음식에 관한 문제,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그리고 성찬에 관한 문제, 성찬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때 여성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고 두건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 자체로 보면 중립적인 것인데 왜 굳이 사회적 통념을 따르면서 전통이란 형식을 우리가 타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따르면서 마치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로 진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거 다 물리쳐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두근을 써라. 남자는 머리 위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머리를 드러내어라. 당신 머리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표를 내는 인생,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표를 내는 인생. 고대의 언어, 헬라의 언어의 모습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성령께서는 남자는 왜 너는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느냐? 수건을 가리지 마라. 사람은 수건을 가리는 거예요. 수건을 가린다는 그리스도를 가리는 거예요. 당당하게 표현하라. 이 음성을 우리는 들리게 됩니다. 여성들은 동등한 평등의 역사가 있지만도, 동등한 평등의 역사가 있지만도 여성의 머리는 남성이라는 걸 알고 그 머리에 수건을 써라. 이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여성이 교회에서 수건을 쓰지 아니하고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오는 다양한 사람들, 그때 그 당시에 수건을 쓰는 사람들은 그래도 차분하다, 정숙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이 있었지만도, 교회 안에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생각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두건을 빼버리고 수건을 빼버리면 창녀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그때는 파다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 말씀은 사회적인 상황까지도 같이 아울러 가면서 두건을 써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풀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의 건덕을 세우시는 몸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몸으로의, 굳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자유를 사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12장 말씀은 은사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교회에 들어올 때 덕이 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기만 앉아도 왠지 모르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피난처가 되고 싶어요. 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집에 간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이 괜찮을까요? 저는 안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한 악한 마귀 권세가 있고 악한 마귀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 갈등과 싸움과 시기로 끊임없이 싸우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데 그때 이 세상에 불붙는 마음들을 그대로 남겨두면 우리는 다 불타 없어질 것만 같아요. 근데 교회를 찾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차분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그렇지, 괜찮지, 다시 살아야지, 다시 붙잡아야지 하는 하나님의 자정 역할,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교회 가운데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은사가 드러나게 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면모를 가지게 됩니다.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아니면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기준, 오늘날 성도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미혹 가운데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몇몇 부흥사들 그리고 오순절 계열에 속한 분들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들을 방언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방언을 받지 못하면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처럼 위축되기도 하고 나는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게는 방언의 은사가 없는가 라고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게 성령이 임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그 증거를 어떻게 내가 분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가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입술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의가 생겨났을 때 그리스도의 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의가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이십니다. 라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시인의 고백의 열매를 만들어낼 때 각 사람 가운데 방언의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예언을 받지 않으려고 병 고치는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교회에 와서 막 말씀은 잘 듣는데 웃기도 웃는데 영접하려고 고백을 해야지 뭐 예수를 믿을 것 아니에요. 결혼도 고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고백 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다 깨지는데. 내가 좋아서 결혼하면 안 되죠. 부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부름을 받으면 끝까지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좋은 것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와서 성령이 부르시고 주를 주시라고 고백하게 할 때 우리 입술은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결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은사는 여러분 성령이 주시고 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온전해집니다. 온전한 곳에 우리는 가서 피난처가 되고 싶고 내 마음의 불평, 아픔, 원통함을 풀어놓아야 되는데 온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대로 주고 말로 받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웃어야 됩니다. 사람한테 가서 막 이야기를 다 하면 위로받는 것에는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해지고 또 하나가 되도록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믿음의 은사. 오늘 성경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믿음이 은사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지 머리만 써서 머리로 알아듣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아란 말이랍니까? 신령한 것 중 가장 기본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압력 행사한 것도 아닌데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은사,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말씀과 지식의 은사. 말씀과 지식의 은사.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천지 창조 때 참여하신 분, 그리고 구속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실행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사가 없는데 그 일들을 수행하면 못 해내요. 한 번, 두 번은 억지로 해낼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은사가 없으면 일하기가 참으로 곤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임 사역자들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은사만 있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져야지만이 은사를 계속 풀어놓을 수 있고 은사가 있을 때 은사를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코치를 우리가 또 받기도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방언의 은사. 여러분, 이 은사는 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거든요. 믿음이 없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께서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향해서 믿게 하고요. 말씀과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끔 해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알 때 하나가 되고 온전해지게 됩니다. 방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시거든요. 성령 받았다고 다 방언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방언을 함으로 분열되었던 언어가 하나로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게 합니다. 바벨탑을 통하여서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을 찌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구음이 하나였지만 흩어버리셨고, 흩어버린 그런 언어를 통해서 사람이 흩어지게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는데, 그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언어들을 각 시대의 언어로 말씀하게 하시고, 언어로 지역의 언어로 말씀하게 하시고, 방언으로, 그리고 개인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개인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 두 가지 종류의 방언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언어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방언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병고침의 은사. 병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성찬에 참여할 때 몸이 건조하게 참여하고 적절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던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아니하고 그냥 웃으면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막 날뛰는 것들, 다양한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인데, 성찬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그 음식을 먹고 마시게 될 때 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병이 있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 그리고 잠자는 자로 표현된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불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함으로 참여하지 아니하게 될 때 불행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병고침의 역사, 이렇게 질병으로 떨어져 나간 몸이
치유를 얻게 됩니다. 성령의 치유의 은사를 받게 되면 그 몸이 다시 회복이 될 때 이것을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병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하나로 묶어지는 하나가 되게 하는 교회가 온전해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방언을 하는데 초대교회 시대 가운데 내게 주신 은사가 너무나도 크고 귀해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자랑하고 뽐내는 일들이 절제가 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매우 무질서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변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주고 같이 해봅시다. 능력행함. 능력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하고 큰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감정 이주의 스타일이 신비주의 스타일이거든요. 신비주의는 감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감성만 자꾸 추구하는 형태가 기울인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행함,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감정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에 하나님 지식이 있으면 막 잘난 체를 하고 싶지만도 내가 잘난 체함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 것을 맡겨서 절제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나 자신의 양심과 다른 사람의 양심을 끝까지 생각하는 교회의 건덕을 유지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큰 고난을 당해도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힘이 성령님을 쫓아서 행하였던 일련의 삶의 과정 가운데 만들어진 경건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고난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말 못할 고난이 참 많습니다. 말 못할 고난이 참, 여러분이 눈에 볼 때 저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계속 이겨내고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평안해 보이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많이 겪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고난을 많이 겪어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많은 것이 다 쌓여 있고 해서 평안하고 성실하고 꾸준한 상황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 보면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행함입니다. 같이 봅시다. 예언의 은사. 성령에 감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미래의 적절한 시점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영분별의 은사. 오늘날 시대 악령의 그리고 광명한 천사의 영이 많습니다. 신비주의죠. 신비주의는 말씀의 영이 아니라 감성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감정의 역사,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경향을 연구해 보세요. 눈에 흔하게 보일 겁니다. 더 깊은 단계로 접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이렇게 제가 쫙 타고 개인적으로 물으면 제가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경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9가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우리가 다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은사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에 은사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은사, 하나님의 것들,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없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보다
육적인 것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말은 육적인 곳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여기에 머무르 내 손에 넣고 싶다는 거거든요. 내 머리에 넣고 싶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안 믿겠다는 역사가 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신령한 역사는 내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공허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교회의 덕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때 그 사람은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원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토기장의 비유처럼. 우리가 누군가는 주고 누군가는 주지 않은 것에서 하나님은 불의하신가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의 말이 참 맞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지 않습니까? 그만큼 객관화된 진리가 무너져 버려서 그래요. 객관화된 진리를 무너뜨리면서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나도 내가 하면 다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다가오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에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다 무너져 버린 상황이 아닙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객관화된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 아버지의 권위, 왕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무너뜨릴 만한 이유를 다 말합니다.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무너집니다. 결국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게.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상황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형태들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육들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있어요. 교회에서, 요다엘 주일학교에서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돈을 1,000만 원, 5,000만 원 주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 아이들에게 심겨지는, 어릴 적에 그것이 안 심겨지면 믿음 빼버리고 모든 것을 다 갖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은사와 또 남이 가진 은사는 다 다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다르듯이 계속 싸우잖아요. 할례 문제 때문에. 근데 교회는 하나라고 했는데, 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의 비유를 하고 있으면서, 몸의 비유, 이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해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후의 내용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그리고 몸을 이룬 각자의 지체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눈과 귀는 역할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적으로 간주해요.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은사가 다르고 자기의 기질, 성령과 기질도 매우 긴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흐름이 다른 사람들, 눈의 기능, 눈으로 보는 사람들, 귀로 듣는 사람들, 이것은 자기의 경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각 하나님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11절 말씀까지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 눈의 기능을 아는 사람과 귀의 기능을 아는 사람이 마주치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마치 이방인과 유대인이 묶어놓으면 싸우고 질투하고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공동점을 못 찾기 때문에 사람은 모이면 공통점을 찾으려 하고 서열을 매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나이가 얼마인가, 너 고향이 어딘가, 공통점을 찾으면 빨리 연합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서열을 매기고 싶은 것과 공동점을 찾고 공동점이 찾아지면 안정감을 누리고 공동점에서 빨리 적대감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육적인 경향성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이러니까 계속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눈과 귀와 코와 그리고 손과 다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서로 다르지만 손과 발이 다르고 눈과 귀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지만 이것은 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몸의 각 지체가 머리로부터 수행하는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협력하여서 한 몸을 이루듯 교회는 서로 다른 지체가 모여서 사랑의 띠로 묶여서 하나된 다양성이 있지만 통일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조화와 통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로 그러하니라. 13절에 보면 유대인 헬라인 이야기 나오죠.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세를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고 하나가 되게 됐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몸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14,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나머지 내용들도 다 동일한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은 성령께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신 성령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근데 달라요. 여러분 다름을 딱 대하게 될 때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이질감에 대한 성령의 해석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싶은 빨리 이것을 빨리 처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빨리 그 조급증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같이 봅시다. 기다립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도하고 결국 기다리는 인내의 문제거든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증 때문에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감성 위주의 시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으로 간주해버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부단한 고난과 인내의 역사를 통하여서 불편한 상황도 넉넉히 여유있게 대면할 수 있는, 여전히 이것을 둘 수 있는, 자극과 반응이 있을 때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자극이 주어질 때 자극을 곧바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조금 두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하겠죠. 이것이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반사를 시켜버립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공격들을 그대로 반사해서 실패와 실수를 거듭할 때가 많지만도 능력 있는 사람은 나에게 들어오는 것들을 충분히 여유 공간이 깊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두고 충분히 숙성시킨 다음에 되돌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 이게 능력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침체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보편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빨리 그것을 복구하고 싶은 본능 때문에 교회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하는 은사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망했을 때 빨리 긴급하게 급한 돈을 끌어쓰고 싶거나 로또 복권을 사려고 하는 경향성 사람에서 빨리 여전히 내가 건재한 것을 사람들에게 사람이라는 인식이 드러내고 싶은 것처럼 교회가 침체가 되면, 내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초자연적인 현상에 집중하는, 은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비한 은사만 추구하다가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고 교회만 어지럽혀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비한 현상에만 집중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은사와 이 신비한 현상에 집중하지 않게 해서는 은사는 계속 깊어져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입으로 토해내었던 내용들은 이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나오고 은사를 가진 사람은 직분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직분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며 그리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자께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역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는 역사를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깊죠. 말씀이 참 깊습니다. 이게 꼼꼼하게 잘 원래의 의미를 되새겨가면서 읽게 되면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떼어놓을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바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걸 두고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물론 우리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된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적절한 유효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이식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교회가 다양성이 있으면서도 하나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은혜는 다 동일하지만도 그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 철저하게 긴밀하게 조화가 되며 그 하나님도 아름답게 삼위일체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처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시기 위한 차원으로 교회도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도 다양한 형태 그리고 다양한 형태를 지지하듯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시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다양성과 통일성을 추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습니까? 남발하면 안 됩니다. 물질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음식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이거 마스크 하나 쓰고 뭐 머리에 이거 두고 나는 쓰는 것 우리 막 마음껏 벗을 수 있는 자유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내 불편함을 고수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의 미덕이요 자유죠. 그리고 그 질서에 따르는 것. 그리고 방은 또 마찬가지예요. 방은 또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지만도 교회의 근덕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세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토해내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으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바울의 고면을 통해서 은사가 있지만 은사를 절제와 권리 포기를 통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은사에만 관심이 쏠려 무의미한 논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직분에 대한 충성, 성령은 궁극적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단순한 은사, 내 은사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뛰어넘어서 은사를 포괄하고 뛰어넘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건덕을 세우시는 온전한 교회로의 초청 가운데 우리가 개인의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교회는 더욱더 협력이 있고 또 하나가 되고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이 성령론과 은사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조화와 균형이 있는 쓰임새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